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으로 나병 환자의 회복,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지난주 초반에 우리 이호영 목사님과 함께 그 전미사막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전미사 하나 깨달은 것도요, 참 은혜가 돼요. 또 이런 또 연결고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말씀 한 단어가 깨달아져도요, 삶에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 한 단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또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나병 환자 치유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시고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서 또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또 나누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 기억을 잘 하시네요. 똑똑하시네요. 마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으로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은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의 걸음들이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이 동일 본문을 딱 놓고요, 그 가운데 5장, 6장, 7장, 8장, 9장 5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고쳐주시는 이야기,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7장까지를 마쳤고 이제 8장으로 들어섰는데 8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고쳐주시는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고침받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본문을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돕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치유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일까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딱 한 줄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점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원주 지사님?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보통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 당신이 원하시니까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 봤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문장상 주여 제가 원합니다, 고침 받기를. 이게 맞는 문장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네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죠? 또 이런 것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단어는 이게 고침받는 단어랑 다른 단어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한다면은 아이오마이, 즉 병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카사리조 몰라도 돼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병 환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의미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병 환자는 깨끗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고 합니다. 입증. 왜 입증하라고 했을까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마지막 율법을 통해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 현재형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입니다. 원문을 보면 내려오셨다 그 산으로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셨다 그 산으로부터.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려오셨다 그 산으로부터. 그 산은 어떤 산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듣고 행동하는 사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로만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직접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행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끝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제 일상에서 나의 말씀대로 성품을 흘려보냈냐, 인격을 흘려보냈냐,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있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걷고 계세요. 걷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나병 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왜 굉장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나병 환자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딱 목격하면은 해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혹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온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멀리 피하지도 않고 직접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치유 이야기가 왜 나병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왜 나병이 첫 번째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겠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나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비닐처럼 벗겨지다 아니면 퍼지다 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비닐처럼 벗겨지다, 퍼지다. 이거는 단순히 살에 고름이 생기고 문드러서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문둥병과 잘 연결되니까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라고 번역한 거지 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악성 피부병이든 나병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떤 게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 진영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화평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동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홀로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나와 홀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곧 그들의 정체성인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홀로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근처로 오면 외쳐야 됩니다. 2번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내게로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가족이 혹 결혼식이 생겼어요. 참석할 수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음을 당해서 장례가 났어요.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은 저는 2가지로 한번 탁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단절의 병입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단절. 사람으로부터의 단절,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2번째는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단절되는 병이고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텐데 왜 마태는 이 병들을 탁탁탁탁 기록했을까? 왜 굳이 그 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풍병이 낫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반석아, 네가 영적 중풍병자는 아니냐? 영적 혈류병자는 아니냐? 영적 열병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병 낫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니까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지금 속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다른 말로요. 아까 2가지 의미를 던져줬잖아요. 너가 지금 나와 단절되어 있지는 않냐? 너가 지금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뜻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여러분의 관심이세요? 내 안에 진리를 주셨다면 이 진리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낼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듣고 끝나서 소통은 막히고 단절된 상태로 끊겨진 상태로 여전히 내 속은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2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건 왕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절했다가 아니라 왕 앞에서 자기가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말고요. 이런 찔러보기용 표현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하시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했냐? 그건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셔야만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상상해 봤어요.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아파요. 아픈 자녀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원하면 저 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세요. 치료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 아이가 지금 아픈데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했다면 원하지 않으면 말고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이런 표현을 했다면 아마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엄마 원하시죠? 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 저를 꼭 데리고 갈 거죠? 이런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간절한 표현 아니겠어요? 마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죠? 제가 주님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왕이 제 안에 문제를 또 제 안에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원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지금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고침은 아이오마이 즉 병이 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정결을 원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결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결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정결의 최종 목적, 정결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정결이 뭘까요? 정결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요. 진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결의 최종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 또요. 여러분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너 정말 정결해지기를 원하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해 본다면 예. 정결이 뭔데? 라고 주님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그게 뭔 줄 알고 원하시냐는 거예요. 의의 상태. 좋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한 상태로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회복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 나는 지금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문제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환경적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 환경의 문제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질병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목숨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고 한다면 병 낫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그건 다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 나랑 소통하고 있냐? 너 나랑 지금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냐? 내 음성이 들리냐? 내 소리가 지금 너희에게 명확하게 들리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교제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가 왕께 구한 것이 당장의 몸 치료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절로부터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함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랑 교제를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냐?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여러분 눈이 바뀌잖아요.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살게 되잖아요. 육체의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곳에 포인트를 두잖아요. 아파도 괜찮잖아요.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총 10번 사용됐어요. 10번 사용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부정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가 부정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부정이란 것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부정이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를, 그래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부정의 결과물들이라고 성경은 부정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끊겨졌더니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하나님과 끊겨지니까 나오는 결과물들이 뭘까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독이 가득한지라. 이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분노가 여러분의 자리 잡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음란, 호색, 간음, 우상숭배, 자기중심적 삶. 왜 그럴까요? 이게 부정의 결과물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만 나옵니다. 탐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부정한 상태는 아니냐?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냐? 냄새난 인생 살고 있지는 않냐? 한 주를 살아내면서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에서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말씀과 정반대되어 살고 있지는 않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감정, 판단, 정죄 속에서 상대방을 저울질하면서 입에서 독화살을 뿜어내고 있지는 않냐? 단절됨의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속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난 괜찮아.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연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필연입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 하나님과 단절된 떠남으로 인한 부정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정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주신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결케 해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외적 문제가 해결되기는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면의 정결을 구하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속사람이 제발 좀 변화되라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부정, 더러운 것들은 다 네 속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겉사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의 변화를 이루라고. 나와 연합됨으로 속사람의 좀 변화를 좀 이뤄보자고. 제발 좀 자아가 시퍼러운 자아가 좀 꺾어서 좀 죽어지는 은혜를 입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부어주시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주님이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가면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겠죠.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좀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즉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와, 나 나병으로부터 병이 나 떠나갔어가 기쁨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정결케 주시니 속사람의 결과가 겉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겉을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겉에 너무 치장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속을 보고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겉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뭐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뭐 좋은 곳에 살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겉사람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겉사람이 좋아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요즘 정치 이야기 들으면 정치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던데요. 근데 왜 그래요? 속사람 변화 안 된 거예요. 그 종교인입니다. 그걸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복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정결, 주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몸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자는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이 되면요, 부정이 전이 됩니다. 그런데 정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의 손을, 몸에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됐어요? 정결케 되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부정이 끝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하늘에 시선을 두는 사람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병이 치료됐으면 치유가 됐다는 것으로 끝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4절로 끝이 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요? 나 단순히 몸 치료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다. 너희 지금 삶의 겉모습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인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생명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알려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받아서 지금 나음 받은 것을 확증하래요. 그런데 입증하라라는 단어가 원래 지금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위에 있는 깨끗하게 됐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지금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입증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깨끗하게 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입증하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뜻으로는 증인, 증거라는 원래 본래 뜻의 단어입니다. 법적 용어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지금 율법에서 지금 정결케 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율법 안에서 끝내가 아니라 이제 정결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그들에게 증거자로, 증인자로 서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해서 기쁨을 누려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뭐 하라고요? 증거자가 되라는 겁니다. 증인자가 좀 되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겠죠. 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해졌지? 진영 밖에 있었던 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됐지? 지금 나병 환자는 가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정결의 주체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끊겨졌던 나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고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주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의 기쁨은 당신이 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평강한 겁니다. 이 평강의 주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웃습니까?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인 것입니다. 라고 증거자가 좀 되라는 겁니다. 증거하고 계세요? 증언자가 되고 계세요? 어떠세요? 나만 좋고 끝입니까?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까지 가라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음받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시면 돼요. 눈빛으로도 할 수 있고 웃음으로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고 꼭 세빛순교회 데리고 오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이게 마르투리온, 입증하는 삶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일상에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살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려운 분들 만날 때 아유 어렵구나 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만 안 하고 하나님만의 이야기만 안 했을 뿐이지 인생에 소망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연구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수요 공부해요. 왜 할까요?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진리 한 분에게 더 주고 싶어서 저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또 그 말씀 공부 또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또 이게 하나가 풀렸네.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의 입증 방법이겠죠. 그분만의 입증 방법이겠죠. 여러분도 지금 입증하고 살고 계시죠? 예,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깊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고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고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것입니다. 단절에서 교제로의 회복입니다. 끊어짐에서 붙어짐으로의 회복입니다. 나의 어떠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 하나 드리면 됩니다. 갈망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좀 깊이 만져달라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임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증자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